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7일,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자유로 정말 주님 앞에 나왔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540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보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게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도 사실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기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죄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이 아닌 바로 예수님의 피, 어린 양의 보혈이라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보혈,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죄인들은 우리가 뭘 보고 그것을 믿는가,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는가라고 또 반문할 수가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가 아니 보여도, 내 눈과 귀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더라도 우리는 과연 이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의미 마음의 그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눈에 뭐가 보이고 귀에 뭐가 들려서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그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크십니다. 크고 크시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뵐 그날까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시고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맞아 다른 누군가가 아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일상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오늘 예배 가운데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거문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은 9번입니다. 시편 15편 성경 제일 마지막 부록에 있습니다. 어디 보자. 성시 교독문 9번 뭐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풀이 두렵잖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자비로 언제나 저희들을 보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경배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세상이 아버지께 속하였으며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거주 경계와 수명 연한을 정하시고 주관하시옵기에 이 나라도 아버지의 나라요 이 백성도 아버지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혼탁해지고 어떤 복잡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저희 믿는 자들은 아버지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하시고 어떤 환난과 시험을 만난다 해도 피할 길을 내셔서 그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평강과 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 기나긴 겨울이 눈앞에 다가왔사온데 저희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10명의 의인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자녀들을 보살펴 주신 은혜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저희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다가올 천국의 영광만을 소망하며 하루 또 하루 한 주 또 한 주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작은 종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사를 다하여 주셔서 한마디도 허탄한 말이나 거짓으로 미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늘 궁금한 건데 통상 목사님들이 뭐 제가 가진 성경은 몇 페이지 있습니다 그러는데 페이지가 다 똑같아요. 성경책이. 그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근래 제가 계속해서 이제 구원에 대해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이렇게 좀 지루하시더라도 너무 책망하지 마시고 그냥 들어주셨으면 해요. 원래 기독교는요, 구원과 복음이 빠지면 그냥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돌려 말하면 그 부분만 제대로 짚고 넘어가도 여러분의 평생과 영생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께서도 믿으시겠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았어요. 구원은 우리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건져주신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한 가지 중대한 의문에 봉착할 수 있는데, 누구는 믿음을 주고 누구는 믿음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거 아닌가? 혹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인의 의지, 선택이 없이 지옥 갈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계신 분들은 아주 높은 확률로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나 자녀들의 구원을 신경 쓰시게 마련인데, 혹여 내 남편, 아내, 자녀가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자라면
내가 어쩌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인가?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의문에 대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 못 받을 사람 정하시고 처음부터 택함 받을 자 못 받을 자를 양분해 놓으신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이 되어 있으며 택해졌는지 여부는 하나님은 아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은 내가 택함 받았다 라고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내가 전도를 하는 그 사람, 내 전도 대상자도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뭐다? 복음을 듣고 신속하게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딴 데 미혹되지 않고 분별 잘하고 죽을 때까지 잘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 의무입니다. 만약 이게 늦어지거나 안 해버리면은요,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인생이 무너져요. 아예 육신을 죽여버리시는 피드백도 따릅니다. 거의 숨 넘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영접만 시키실 거야. 그렇게 하면. 물론 영접과 구원의 확신이 죽을 때까지 없다면 이건 애초에 택함받지 못한 자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영접이라는 그 믿음의 반응도 택하심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화학적 반응, 그런 겁니다요. 애초에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골라내시고 택하신 자에게는 믿음의 반응이 있게 하신 겁니다. 반응이 늦게 나오고 빨리 나오고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씨는 똑같이 뿌려져요. 하지만 땅이 무슨 노력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좋은 땅, 뭐 가시덤불 있는 땅, 돌밭 뭐 이런 좋은 밭과 나머지 갱지들이 각각 따로 있는 것뿐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반응은 내가 택함받은 것과 나를 택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믿는 자답게 살아가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택함받은 자라고 믿고 이 사람에게서 좀 더 빨리 믿음의 반응이 나오도록 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겁니다. 어차피 부러질 놈인데 뭐가 전도해? 어차피 택함받은 사람인데 내가 전도할 필요 있나? 이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택함 받은 자라도 그 사람이 영접이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게 하기 위해 전도라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혹자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말씀 구절을 들면서 의문을 표하기도 하는데, 자, 모든 유기견들이 불쌍하고 좋은 주인을 만나 잘 살았으면 하지만요, 내가 구조해서 좋은 주인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유기견 숫자는 한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비유해보면 이미 죽은 사람,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를 시켜서 인공호흡을 하라고 하시는데 의사 선생님 눈에는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아있는지 보여요. 하지만 둘 모두에게 인공호흡을 하는 간호사에게는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모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지.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이미 알죠. 그렇지만 의사 선생님 마음은 그래도 둘 다 살렸으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극을 보잖아요. 사실 사극은요, 이게 역사적으로 결론이 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태조왕건이나 용의 눈물 이런 것들. 하지만 이미 역사적 결론이 있음에도 내가 응원하는 쪽이 이겼으면 하면서 보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사람을 살 사람, 죽을 사람 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시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 바로 여기에서 택함 받은 자와 못 받은 자가 갈리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의문 앞에서 주님께서는 나를 택하실 수도 있고 버리실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않고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가? 하루 종일 일한 내가 농장 문 닫기 10분 전에 온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누굴 택하시든 버리시든 하나님 주권이니 저는 그저 까라면 까겠습니다 라고 엎드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갈라지는 게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간과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 천만리 밖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다가 죽은 목수 나부랭이가
인간의 죄를 사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목소리를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원래는 안 믿어져야 정상인 겁니다. 그게 믿어진다는 게 비정상이야. 미친 겁니다. 세술에 취한 겁니다. 그 자체가 바로 특별하게 택함을 받아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다른 존재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는 사람끼리만 있으니까 이걸 너무 간과하는데 믿음 자체가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넘버 3에 해당하는 거대한 은사입니다. 입으로만 대충 믿는다 고백하는 것조차 택하심이 없이 불가능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체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저항할 수 없는 택하심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를 비롯해 자유의지를 중히 여기는 교리들이 있지만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셔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친밀하게 교제하고자 자유의지를 주었더니만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선을 넘어 깽판을 부렸죠. 그로 인해 인간이 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무시하신다 해도 그 책임은 인간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문 자체가 어쩌면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한테 따지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 수준으로 낮춰놓고 우리 합리적으로 대화 한번 해보죠. 이렇게 말하는 무엄한 행위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마주 앉아 협상을 시도할 레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앞에 절대적 겸손, 굴복, 감사만 존재할 뿐이지. 육군 참모총장이 작전 명령을 하달하는데 최전방 GOP 소대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납득시키고 동의를 얻고 합니까? 까라면 까야지. 사람의 이치로도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이실까? 아담의 범죄 이래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를 그냥 싹 쓸어다가 불못에 던지셔도 됩니다. 그게 공이야 사실은. 근데 그래도 얼마나 더 건져보시겠다고 자기 아들까지 내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굴 택하고 누굴 버리냐라고 따지기보단요, 나를 택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게 먼저인 겁니다. 이걸 한 번 더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내일 사형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사형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판장의 자비로 특사를 받아 석방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판사한테 어이, 누군 풀어주고 누군 죽이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따질 수 있겠습니까? 실제 상황 같으면 눈물 콧물 쏟으면서 개처럼 엎드려서 감사하다고 빌 거 아니냐고요. 우리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 누군 건지고 누군 버리냐 이 의문 자체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기 싫은 약간의 완악함일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도 다 이해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머리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뜻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긍휼히 여겨주십사 엎드리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나가면 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따지고 보면요, 죄인 주제에 하나님께 이러저러리 따지는 것 자체가 사실 넌센스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오케이 하는데 이 가슴은 딴소리를 합니다. 여전히. 왜? 남의 일이면 참 잘 보이는데 당장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의 구원과 관련된 거라면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내 남편, 아내, 아들, 딸이 택함받지 못한 자는 아닐까? 조바심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 가족은 나와 함께 구원받기로 택함받고 예정된 자임을 믿고 담대하게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합니다. 택함받았어도 각성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먼저 각성했을 뿐 내 남편, 자녀들도 반드시 깨어날 것이라 믿으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이라는 백부작 대하 드라마에서요. 나는 은혜를 크게 입어서 일부에 깨달았어. 내 아들은 20부, 딸은 30부, 아내는 50부, 남편은 한 100부 엔딩 직전에 깨달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난번 설교에서 전한 말씀이지만 믿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 드리는 기도는 모세와 엘리야가 중보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보좌를 크게 울리는 힘이 있습니다. 은사 중 으뜸이 사랑이기에 부모의 자식 사랑, 부부의 사랑에 의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더욱 귀를 기울이실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과 더불어 이 말씀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린도전서 7장 14절 말씀. 믿는 배우자는 믿지 않는 상대방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고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와닿지 않는다 해도 믿지 않는 남편이 인성이 바르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아내의 전도에 부응해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릴 의지가 있다면 그런 남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없던 예정을 만드셔서라도 건지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만약 배우자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도 않고 와닿지도 않고 기도를 해봐도 공허하신 남편 혹은 아내분께서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택함 받았음을 믿고 언제가 되었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배우자, 믿는 부모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지시기 위한 공작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당신이 버리는 패라면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건질 패니까 공작을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모든 분들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 다 표현 못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택하시고 창세전에 예정하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그 확신을 잃지 않고 간직하며 또한 그 기쁨과 감사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는 여전히 별거 없습니다. 게시탐정의 마라나타 연구소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밤 10시에 이제 징조 분별 정세 분석 방송이 올라가고요. 주일날 오전 11시에 이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주일날 밤 10시에 이제 설교 부분만 또 따로 발췌를 해서 이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지난주에 같이 기도를 부탁드렸던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아쉽게도 이제 원하는 방향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것도 다 하나님 뜻이 있으려니 하고 이제 조금 마음을 좀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도 어쩌면 이게 이 세상에도 미련 갖지 말고 주님 오기를 기다려라 하는 그런 뜻일 줄도 어찌 알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저는 이제 다시 정치 이슈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게시탐정 본연의 직무로 돌아갈까 합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영혼이 구원받고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 소원하는 모든 신부된 성도들에 위해,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위해, 핍박과 고난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과 정치범 수용소의 성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